어느덧 2021년도에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영화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영화가 2019년도에 개봉한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죠. 그것도 무려 4개 부분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 이렇게 4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영화 속 사건의 발단은 아들 기우가 친구에게 고액의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야, 이 기정이에 수석 입학하겠다. 그죠? 얘 실력이. 에이그 아들 면접하러 가는데 덕담이란 말이야.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사는 우리 사회에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세운 계획은 결국 허황된 계획이었죠. 그리고 죄악된 계획이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이 대사와 아주 비슷한 대사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체육관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계획이 뭐예요? 뭔 소리야? 아까 그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거기? 지하실. 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주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계획을 했었겠냐? 근데 지금 봐. 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저자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팔아먹건 시발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 이 영화를 보면 아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허황된 계획이고 죄악된 계획입니다. 여기에 비해 아버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절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 연구가였던 존 맥스웰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2장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2가지의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자, 우리말 성경에는 죄를 꾀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죄를 계획하며 이 말입니다. 죄를 계획하며. 자, 이렇게 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죄를 계획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재앙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의 계획, 나의 계획의 정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1절과 2절은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계획. 즉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죄와 악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죄와 악을 계획한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세운 모든 계획은 거의 대부분 악한 계획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왜 사람들이 이런 악을 계획할까요? 여러분, 악을 계획하는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의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차지하고 남의 것을 강탈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이 10계명 가장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 탐심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의 정체가 뭐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꼭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의 밑바탕에 혹시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소위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탐심을 가진 이 부자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곡간을 더 넓히고 그 곡간에다가 모든 곡식들을 잔뜩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둡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탐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찾는 순간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그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 속에 혹시 부당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2022년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계획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악을 계획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자, 죄악을 계획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만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나도 계획을 세워. 너희들이 죄악을 계획하고 있다면 나는 재앙을 계획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어질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는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 너희들이 완벽하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결국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 손에 쥐는 것이 없게 되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크게 4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크게 4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을 허용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타락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타락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허용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타락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원래 타락한 인간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허용하세요. 살려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려두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 주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가서를 끝내고 나면 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야고보서를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묵상하면서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내가 내년에는 저 도시에 가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만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자, 그런데 쭉 읽어 내려가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계획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계획은 공허하고 허무하며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건방진 계획, 자기중심적인 계획,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고요? 건방진 계획, 자기중심적인 계획, 다 악한 계획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시작. 너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실질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것들을 계획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열거하기입니다. 열거하기. 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노트나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이왕이면 달력 커다란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하셔도 좋고 전지 같은 걸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종이나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2022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계획이 꼭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내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이에 쫙 적어 보십시오. 한번 열거를 해보세요. 자, 둘째는 점검하기입니다. 내가 적은 그 계획들이나 소원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온 선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근거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혹시 이 계획들 가운데 내 욕심이 바탕된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내 계획이 선한 동기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 길이 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바탕한 것인지 그걸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욕심이나 이기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십시오.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남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나 소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계획들은 덜 중요한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 중에서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 그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거기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자, 네 번째는 휴식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휴식을 위한 계획 세우기, 내 몸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너무 목표지향적으로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계획을 1년 동안에 다 하면 틀림없이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일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계속 굴리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휴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몸의 중요성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휴식을 취하고 쉼을 누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 계획도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족 돌보기입니다. 가족 돌보기.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 내가 나 혼자만 산다면 몰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가족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우선순위에 이쪽에 누가 있냐면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계획 세운 걸 이렇게 쭉 보면 가족들은 우선순위 밑에 있어요. 우선순위 밑에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에서 아예 빠져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 그 책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돌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그 계획 속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혹시 그 앞에, 내가 가야 될 그 앞에 혹시 위험은 없는지, 우리를 해칠 살아온 짐승은 없는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살펴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일곱 번째입니다. 매사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매사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자, 우리들이 계획을 다 세웠어요. 지워야 될 건 지워버렸어요. 우선순위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할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그 계획에 변수가 등장해.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세운 계획들이지만 결국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를 계획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에 따라서 2022년도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계획했을 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미가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잘 모아오겠다.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잘 모아오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할 때 너희들은 푸른 초장 위에서 뛰노는 양떼들처럼 즐겁게 뛰놀면서 노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죄악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계획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분께서 선두에 서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계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12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2022년의 계획을 준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특별한 인도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며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하며 계획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선한 계획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간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남은 한 달입니다. 하나님, 마무리할 것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의 계획을 기도하며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2022년도를 계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분별하며 계획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빗나갈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세운 계획이 어느 밤 날이 다시는 같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내가 볼 수 없는 것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두려워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이루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이루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나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하나님 그 달력을 넘기기 전까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2년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계획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